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아멘.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당시에는 세례 요한의 어떤 영향력이 굉장히 큰 것이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에 집중되어 있던, 그 당시에 이제 세례 요한에게 엄청나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영향력이. 그런데 거기 그 진정한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난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1장 19절 말씀, 그래서 그 연장으로 계속 볼게요.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증언을 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누구냐면은 24절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하고 레위인을 보내는 거예요. 자, 이들을 보낸 것은 그냥 일반 사람들을 보낸 게 아니라 제사장들을 보냈습니다. 레위인들을 보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맡은 자들이에요.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이제 그들을 통해서 지금 요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19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하잖아요. 그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다라고 했을 때 증언, 이것은 사실은 마르티리아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법적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흔히 그냥 내가 증언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그냥 법적 용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그냥 궁금해서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본 게 아니에요. 마치 재판을 하는 것처럼 물어본 거예요. 신문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 유대교가 있잖아요. 그들 거기 안에서 봉사하고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있는데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지금 사람들에게 미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세력이 밀릴 것 같아. 그러니까는 이들이 과연 누군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누군지를 신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뒤에 보면은 내가 엘리야냐, 내가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운다고 하셨잖아요. 그 선지자가 바로 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들이 여전히 율법을 해석하여서 그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신문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문하는 거예요. 법적 용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례 요한이 정말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선지자인지 메시아인지를 알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 정체성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하죠? 20절.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이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갑자기 대답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을까?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그들이 말라기서 4장의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말라기서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 이거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4장 4절에서 6절 말씀이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들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의 근거에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단지 그들이 생각할 때는 엘리야가 오겠구나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오겠구나. 이것은 그들은 이 말씀을 온전히 믿었던 것이고 400년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다림이 얼마나 크겠냐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 지배 아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엘리야 그리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엘리야를 보낸 이후에 바로 메시아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들을 엄청나게 기다렸던 것이고 이런 생각이 팽배하던 상황에서 이제 세례 요한이 나타난 것이고 그에게 물어봤던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복음서에서는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표현되지 않은 거예요. 물론 실제로 예수님도 증언을 하죠.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 엘리야가 미리 왔는데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도 요한은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진짜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언급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을 계속 얘기를 해줌으로써 세례 요한은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것이고 그 뒤에 오신 예수님이 진정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계속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장 20절 돌아갑니다. 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아니다. 또 묻되 그러면 네가 그 선지자냐? 그러니까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거듭 얘기를 해줍니다. 유대인들은 왜 엘리야를 왜 기다렸을까요? 모세를 왜 기다렸을까요? 빨리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거. 그 다음에 다윗 왕국과 같은 메시아가 다스리는 메시아 왕국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왕국은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이나 정치력이나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는 강력한 나라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 사람의 생각에 비롯된 것이죠. 자, 요한복음 1장. 그 다음에 계속 그 얘기예요. 23절.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이사야 40장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은 따로 나누진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것을 신문하는 자들은 이제는 바로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부터 또 보게 되면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자,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왜 세례를 베푸냐라고 했을 때에 세례 요한은 오히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푼다. 이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더 얘기합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의도하는 것은 계속 뭐냐면 세례 요한에 집중되어 있던 그 주목한 것을 지금 계속 그리스도로 옮겨가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러면서 이제 27절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자, 28절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자, 여기서 이제 베다니도 나오잖아요. 이 베다니가 사실 어떤 곳이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 베다니가 어떤 곳이죠? 자, 이 베다니가 어떤 곳이면 나사로가 살아난 곳이 어디입니까? 베다니예요. 그러니까 베다니 문둥총이죠. 여기서 그러니까는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죽은 자가 이제 살아난 것, 이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엘리야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엘리야가 승천한 곳이 어디입니까? 이 지경이에요. 이게 요단 그 지경을 얘기하는 거 어떤 딱 그 한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그림하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베다니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사도 요한은
그 베다니를 여기서 28절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들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 뭐 그런 걸 일일이 다 구체적으로 적은 건 아니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언급해 주려고 이런 지경을 계속 그러니까 적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하나가 그냥 그 문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굉장히 구약의 말씀, 다른 또 신약의 말씀하고 관통되어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에 비로소 전체적으로 이것이 무엇을 의도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세례 요한의 증언이 계속 나오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바로 이 사람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세례 요한은 뭘 얘기한 거예요? 저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을 뭐라고 증언하고 있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지금 이 단어가 바로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죄를 지고 간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이로라는 단어가 쓰여서 지고 간다, 아이로. 그래서 이 아이로는 들어 올리다, 일어나다, 그 다음에 치워버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 올리다라고 했을 때 바로 이것이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리고 죄를 속하다, 없이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16장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게 아이로라는 단어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간다고 했을 때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요한이 그것을 이게 거의 후반부에 작성한 거잖아요. 기록한 것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죄를 속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죄를 속하는 것은 단지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줄게, 이제 너희들은 죄가 없어 라고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마태복음 24장 43절 말씀에서도 좀 보겠습니다. 이 아이로는 단어가 어디에서 쓰였냐면 마태복음 21장 4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내가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고 성전원에서 하나님께 엄청나게 열심을 내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빼앗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빼앗기고가 아이로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육신의 구조를 깨트리고 부서뜨리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있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편을 가르치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수여하지 못한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를 수여한다는 것은 뭐냐면 열매 맺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열매를 어떻게 맺는 거예요? 땅이 기경이 돼야 되죠. 그 좋은 땅이 돼야 되고 거기에 말씀의 씨가 뿌려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난한 심령, 그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에게 주의 한량없는 기름 부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여기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그냥
딱 한 사건으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냥 우리가 단지 십자가를 믿으면,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과정이라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요, 우리의 삶에서 살아감도 있지만은 이 삶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 그것을 반드시 발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발견은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깨닫고 묵상함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은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기서 제하여 버리사가 아이로예요. 아이로. 아까 아이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세상 죄를 지고 간다고 했을 때 그거 십자가라고 우리가 얘기했던 바로 그 아이로가 여기서는 제하여 버리사예요. 이 제하여 버리는 게 무엇을 제하여 버리는 겁니까? 예,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율법 조문을 제거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요한복음 1장 29절로 돌아가게 되면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얘기하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간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을 염두에 두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어린 양은 사실 뭐하고 연결되어 있을까요? 이 어린 양은 어디서 나옵니까? 예, 제물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번제를 드릴 때 이 어린 양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이 구약에 처음 어디서 나오게 됩니까? 처음은 아닙니다. 예, 중요한 거. 그러니까 뭐냐면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나옵니까? 출애굽을 어떻게 하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시는 건가? 맨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장자들의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를 뿌리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이라고 했을 때는 바로 그 출애굽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모든 사건을 통하여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단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딱 얘기하는 것이지만, 여기에는 그 엄청난 사건들을 지금 이 안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바로 이 일을 할 것이다. 우리를 진정으로 진리로 자유케 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법적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법적 용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든 성취는 언약의 성취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심심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그냥 내가 할게 안 할게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철저하게 그 말씀을 따라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여 행하였던 것이죠. 지금 이 29절에 바로 세례 요한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것을 사도 요한이 적은 거예요.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자임을,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드러내어 이제는 적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서도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를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유월절 어린 양이 희생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바로 뭘 얘기하냐면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묵은 누룩이 무엇입니까? 누룩이 무엇입니까? 예,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교훈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람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 말씀을 나눌 때마다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의 계명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이루는 구조예요, 그게.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얘기예요.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의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교회에게도 똑같은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이것으로 우리가 신앙의 어떤 그릇된 신앙을 가지고 계속 열심을 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그 구조를 깨달아서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은 지식으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참 그것을 진정으로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 받는 게 정말 어려운 것이죠. 나중에도 잠깐 보겠습니다. 바로 아볼로가 그런 인물이에요.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자예요. 그런데 그가 한계가 무엇입니까? 그의 한계가 무엇이었습니까? 예, 세례 요한만 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예, 하나님의 말씀 계속 보고 있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모임도 갖고. 그런데 예, 세례 요한의 물 세례의 수준에서 머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빨리 우리가 벗어나기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다시 요한복음 1장 29절 받고요. 이제 30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제 30절.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바로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그러면서 이제 31절에 보게 되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 이 얘기는 뭐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했을 때 정말 알지 못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봤을까요? 이때 이 세례 받는 그 현장에 왔잖아요. 예수님이 거기서 처음 봤던 것일까요? 아니죠. 원래는 알아요. 서로 친척 관계예요. 아시죠? 엘리사벳, 마리아하고 엘리사벳이 서로 친족 관계예요. 예, 누가복음 1장 35절, 37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장 35절. 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거 지금 마리아에게 얘기한 거잖아요, 천사가. 그러면서 36절에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의 얼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 반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아는 사이예요. 친족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엘리사벳이 찾아가잖아요. 마리아를. 그런 거예요. 네. 아무튼 둘이 만나는 거예요. 그 관계를 안단 말이에요. 친족 관계이기 때문에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다시 요한복음 1장 30절, 31절로 돌아가게 되면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한다. 그럼 무엇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왜 예수님 앞에 세례를 베풀어야 되느냐면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보세요. 어떻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냐면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계속해서 세례 요한의 말을 인용해서 지금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보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 부드려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라고 되어 있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그제서야 비로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지금 세례 요한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32절로 돌아갈게요.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32절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도 이것을 통해서 비로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32절의 그림을 어떤 그림하고 우리가 연결해서 볼 수 있을까요? 두 가지의 그림으로 우리가 구약의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말씀. 찾지 않아도 됩니다. 거기 보면 뭡니까? 땅의 상태가 나오죠. 혼돈공허, 깊은 흑암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인을 운행하심으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인을 운행하심을 나오는 것이고, 두 번째 그림은 어떤 그림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냐면 바로 노아의 홍수예요. 노아의 홍수가 바로 하나님께 육신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물이 세상에 가득 찼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호흡하는 자가 다 죽게 되는 것이죠. 노아의 가족들만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이후에 땅이 드러나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죠? 까마귀를 하고 이제 비둘기 했는데 그 비둘기를 통해서 비로소 이제 물이 말라지는 것을, 물이 이제는 줄어들고 마른 땅에 나온 것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비둘기가 맨 마지막에는 돌아오질 않았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돌아오지 아니었다는 것은 마른 땅이 드러남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는 그 셋째 날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이게 노아의 홍수와 또 관련되어 있는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바라고 구하시는 그 마른 땅을 가진 자가 바로 이제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기에서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3절에 보게 되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이 그 위에 임하는 것을 보거든 그가 어떤 자인 줄 알라고 하는 거죠. 성령 세례를 베푸는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은 물 세례를 베푸는 자였고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베푸는 자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성령이 임하는 거잖아요. 성령이 임하는 것인데, 그럼 이것은 또 어디에서 근거를 하게 되냐면, 아까는 그 창조의 어떤 그 구약의 사건의 그림을 말씀드린 거고, 메시아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사야 11장 1, 2절 말씀. 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 영이 강림하시는 것. 지금 이거는 이게 바로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에요. 지금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이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성취가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3절 이후에 다 이제 그 내용이에요. 바로 메시아에 관한 것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고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고, 쭉 이것이 계속 나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사야 42장 1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이것도 메시아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즉 예수님이 그러니까 갈릴리에 오셨잖아요. 갈릴리에 큰 빛으로 오셨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의 정의를 베푸는 이 말씀을 또한 메시아로서 설치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그 이후에 보면 다 메시아에 대한 사역이에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계속 메시아의 사역을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장 33절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세례 요한은 물 세례고요. 예수님은
이제 성령 세례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공간복음에서는 성령 세례하고 같이 붙여서 나온 게 있습니다. 불과 성령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도 성령과 불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은 곧 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곧 성령인 것이죠. 그래서 이 불이, 자, 성령은 곧 불인데, 자, 이것을 또 뭐냐면 성경에서 불은 또한 무엇을 얘기할까요? 어떤 것을 말하는 거죠? 예, 말씀이고 또 성령의 권능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게 중요한 사건인데,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시죠. 그때 표현되는 것이 바로 이 불이에요. 그래서 이 불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신의 산 사건 전에 또한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뭐죠? 모세가 또한 불로 임하는 하나님을 만난 거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떨기나무에 불로 그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불은 곧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또 이해해야 되냐면 이 불은 곧 성령과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 곧 뭐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경험할 때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 돼요. 근데 이 성령님이 어떤 성령님이냐면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달음으로 깨닫고 그것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이 말씀들을 우리가 엄청나게 얼마나 깊게 보고 듣고 깨달아야 되는지.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함정이라기보다는 여기서 반드시 물 수준, 그러니까 물 세례의 수준에서 반드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아볼로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알고 능통해도 세례 요한의 수준까지만 머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문자에 갇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 세례의 수준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가르침을 받고 순종하여 살아감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 불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 예,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시죠. 강림하시죠. 그 여기에 뭐냐면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타오르고 죄송합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림은 바로 불 가운데로 오신다. 그래서 이 시내산의 이 그림은 뭘 얘기하자면 바로 보좌예요. 보좌.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시내산이 딱 성전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신 그곳이 바로 성전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좌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인데 왜 성전이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때의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 임하는 장소가 하나님의 성전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신명기 4장 33절 말씀. 신명기 4장 3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5장 4절.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되. 자, 하나님이 대면하실 때 어디 뭐라고 표현하냐면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요. 신명기 9장 10절. 십계명을 주심도 이 불 가운데서 주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거룩하게 하신 것이요. 하나님의 손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죠.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서도 보면 너의 총회 날에. 여기서 총회가 뭐냐면 집회예요. 모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그림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거잖아요. 이 그림을 그대로 신약으로 가져가면 어디가 될까요? 어떤 사건이 될 거죠? 예,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볼 때는 단지 이제 뭐냐면 성령의 어떤 능력으로만 자꾸만 집중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 그 성령님이 임하셨잖아요. 그래서 불의 혀같이 임하셨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우리가 지금 불과 관련된 말씀들, 출애굽기 신명기 말씀을 봤잖아요. 그거와 연결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어떤 능력 행함도 있겠죠. 뭐 방언도 하게 하시는 거. 근데 이 방언 자체도 무슨 뜻입니까? 원래 혀라는 뜻이에요. 말씀하고 관련돼 있어요. 제자들이 모였어요. 거기서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하죠? 방언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민족 언어들을 막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바로 그것이 말씀으로 이루신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다, 다스리다요. 그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림이 무엇으로 하시는 겁니까?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변질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사람의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나온 사람의 계명으로 변질된 것을, 오염된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심으로써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구분케 하시는 거예요. 나누시는 거예요. 구별하셔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의 강림이에요. 성령의 강림이 어느 날에 이루어진 겁니까? 오순절. 신의 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신 이 사건이 어느 날이라고 유대인들은 봅니까?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어떤 놀라운 체험들을 하실 때에 이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세요. 그럼 그것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우리를 선한 뜻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싫어하는 것으로도 이끌어 가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해 드려야 돼요.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훈련 받는 거예요. 지금 연단 받으시는 것이고 훈련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도 요한이 정말 장로가 되어서 이제 늙어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한 이후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들을 전해준 것 같이 우리 또한 늙어서 장로가 되어서 흰 머리가 나서 그것은 장성한 수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수준으로 반드시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또 이 말씀 공부하는 게 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 9장 10절 말씀이 너희의 총회의 날에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너에게 하신 그 모든 말씀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를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통일되게 하려 한다. 이게 모으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나로 모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이해할 때는 사도행전 2장의 그 그림하고 연결하면 너무나도 잘 맞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모양이 다르고 각자 상황이 다르다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은 한 곳으로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서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됨.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보겠습니다. 이것도 하나 절대 우리가 하나 봐야 되는 게 다시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 이게 또 중요한 건데 뭐냐면 여기서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돼 있잖아요. 임한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님이 임한 거잖아요. 자, 이 임하다라는 것이 뭐냐면 카디조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카디조. 근데 이것이 어디하고 연결되냐면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이에요. 뭐냐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여기서 산에 올라가 앉다가 카디조예요. 그 지금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한 그림이 뭐냐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제자들에게 그 입을 열어 말씀하심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5장의 이 그림은 어디하고 연결되는 거냐면 또한 시내산 사건하고 연결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령의 강림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단지 우리가 뭐 방언을 말하고 어떤 능력을 행하고 단지 그것으로 우리가 다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 말씀, 물 세례에서 떠나 성령 세례의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있다가 이제 이 사도행전 18장 24절 여기 보게 되면 아볼로가 나오죠.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있는데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래요. 그리고 25절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예수에 대한 것을 자세히 말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가르치고 있대요. 그런데 그게 어느 수준이냐면 요한의 세례만 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령 세례를 얘기할 때 방언만 말하고 어떤 능력 행함에만 국한되어서 말할 때에 바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26절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는 성령의 세례의 수준으로 나아가게 하신 것이죠. 이런 일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물 세례는 나쁜 겁니까? 반드시 거쳐야 돼요. 왜? 그 물 세례가 있어야지만이 성령 세례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필요 없는 건가요? 예수님만 알면 돼요?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해가는 초등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율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쓰임을 받은 것은 그가 율법으로 완벽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알았던 거예요, 율법을. 근데 그것이 수건으로 덮여져 있던 건데 그게 뭔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벗겨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던 숨겨졌던 보물들이 막 드러나는 거죠. 어마어마한 말씀들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것이 진정한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또한 경험해야 되는 것이고 반드시 그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